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3주간 목요일 11월 23일입니다. 마타티아스의 열정, 예수님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강론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민족 안에서도 그와 비슷한 인물, 안중근 토마스와 최남선 베드로의 열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묵상과 상상에 맡겨드리고자 합니다. 마카베오 시대에 유대교를 박해하며 배교를 강요하던 헬레니즘 정권에 저항하던 유다인 중에는 마타티아스라는 출중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율법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던 많은 유다인 지지자들을 얻어서 항전을 벌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모세가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맺은 신화의 계획의 정신을 잊지 않고 이를 실현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일어나서 헬레니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하자 사두가이와 바리사이 등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 협조하는 대가로 일정한 지분을 얻어 기득권을 누리며 로마의 평화에 편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친로마파 세력과 예수님 사이에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시기와 반목, 중상과 모략이 펼쳐지다가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결판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반로마 항쟁 대열에 앞장서는 듯 했던 혁명당원들, 즉 젤로데파 세력은 사두가이 및 바리사이들과 협잡하여 자신들의 동지인 바라바를 구출해내려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았고, 그 한 세대 후인 68년과 70년에 로마군을 상대로 일대 결전을 벌였지만 중과 부적인 열쇠로 말미암아 성전은 파괴되고 도성 전체가 불탔으며 동족 110만 명이 살육되고 10만여 명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적 대참사를 자초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이유였습니다. 이 시기에 활약하신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많은 군중으로부터 열렬히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이들은 사두가이와 바리사이 등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로 자처하던 자들의 예수님을 배척하자 죄다 등을 돌려버렸고 오직 소수의 아나빔들만 그분 곁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주류가 당신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도성에 들어갈 때 군중의 성대한 환영을 받으시긴 했으나 그 분위기는 곧 잦아들 것이 뻔했으므로 그분의 성에 차지 않았고 되려 그분은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을 바라보시며 슬피 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죄악과 과오로 인해서 민족이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이집트, 두 번째는 바빌론, 이제 세 번째로 이방인으로서 떠돌아다녀야 하는 운명이 그분의 눈에 보였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를 사두가이, 바리사이, 젤로데 등 주류와 군중이 알지 못함을 슬퍼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로마의 평화는 사랑과 진실이 짓밟힌 거짓 평화임을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로 누누이 경고하셨지만 그네들은 애써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세대 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은 남김없이 파괴되었고 유다인들은 그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떠돌아다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카베오 시대 유다인들이 계약과 율법에 대해 보였던 뜨거운 열정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기산과 얄팍한 기득권만 남은 것입니다. 해방 이후 혼란스러웠던 남북한의 정세를 방불케 하지요. 그리스의 식민 통치 시절에 애국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열정을 불태운 마타티아스가 있었다면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식민 통치를 당하던 시절에는 같은 열정을 불태운 안중근 토마스 그리고 그 이후 최남선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미 부활 제3주간 금요일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 비교하여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1956년 11월 17일자 한국일보에는 나는 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나라는 글이 발표되었는데 1946년부터 개설된 명동성당 가톨릭 교리강좌에서 윤형중 마테오 신부로부터 예비자 교리를 배운 지성인들 가운데 최남선이 불교에서 개종한 이유를 밝혀 학교와 종교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에까지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는 벽초 홍명희, 춘원 이광수와 더불어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렸던 학자요 문필가였고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기도 했습니다. 한학과 역사학에 뛰어났던 그는 평생 고전을 정리하고 주석하여 다방면에 걸쳐서 국사와 고전 서적의 간행, 복원, 한글 번역 작업을 하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도 그의 역사의식이 듬뿍 담겨있거니와 1927년에 단군을 시조로 한 고조선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임을 밝히는 불합문화론을 발표하여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남긴 수많은 업적 가운데에서 한국의 문화사적 이해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으로서 동북아시아 문화권 속에서 한국 문화를 고찰한 결과였습니다. 조선을 통하여 보는 동방 문화의 연원과 단군을 계기로 한 인류 문화의 일부 측면을 고찰한 이 논문에서 그는 우리 민족 문화의 기원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요지는 단군이 지녔던 신앙은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가 불합 문화권이라고 주장한 동북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불함이란 말은 밝다는 뜻의 불, 크다는 뜻의 순우리말로서 밝고 큰 문화가 우리 한민족의 문화였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의 이런 문화적 시도는 그가 작성한 독립선언서에 담긴 사상과도 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제는 고조선의 역사를 지워버리고자 단군의 역사를 한낱 신화로 격화시키려고 획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당 최남선의 이러한 노력은 이벽 세례자 요한이 일찍이 마테오 리치의 천주 시를 접하고 나서 마테오 리치가 말하는 이 천주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우리 민족의 단군 역사에 이미 숭배되고 있었던 바를 알고 천주교 신앙운동을 벌인 노력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자 사울의 회심 사건이 그러했듯이 해방 직후 한국 가톨릭교회와 민족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화제가 되었던 인물인 최남선 베드로가 개종의 취지를 밝히면서 가톨릭의 역사성과 보편성 그리고 진보성을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강생과 부활이 민족의 역사 안에서 뿌리내리고 꽃피어 열매 맺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강생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시작되듯이 민족의 역사 안에 신앙이 토착화되어야 민족 복음화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박해에 맞서 유다교 신앙을 고수하려 했던 구약시대 마타티아스의 열정에 이어서 하느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우리 시대 안중근 토마스와 더 나아가서 3.1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문화적으로도 한민족의 사상적 독립을 부르짖었던 최남선의 열정을 본받는 이가 나오지 못해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